할렐루야. 우리 같은 어떤 목사님은 그냥 예를 들면요, 지금 녹화하면 안 되는데, 저는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그치질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할렐루야라는 말의 뜻을 다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할 때만 할렐루야가 들어가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냥 아무 때나 막 그냥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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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저렇게 할렐루야를 해도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할렐루야만 나오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연구하시는 아주 유명한 학자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 할렐루야와 아멘이 좀 남용되는 것 같다 하는 그런 글을 쓰셨어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서 나중에 자신의 죄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은 할렐루야 그러는데, 물론 그게 하나님을 찬양할 일도 되지만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좀 음습하고 어둡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 할렐루야인데요. 구약에 보면은 입다라는 사사가 있는데, 이 입다라는 사사가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내가 전쟁에 나가서 블레셋하고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대요. 그 소원도 좀 이상하죠. 자기를 환영하기 위해서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 바칩니까? 근데 어쨌든 그런 소원을 했는데 맨 먼저 나오는 사람이 자기의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딸을 바치면 이게 엄청난 비극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입다가 자기 딸을 바친 날을 기억하면서 늘 통곡을 하면서 그날을 기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거기까지 교회들이 다 할렐루야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목사님이 성경을 연구하신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거기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건 아니고, 할렐루야는 좀 우리가 이렇게 때에 따라서 맞춰서 좀 할렐루야도 하고 아멘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교회는 아멘이 너무 적어. 아멘이 다른 데 비해서 이렇게 목사가 뭐를 딱 얘기를 했는데 찬물을 껴린 것 같이 조용하면은 제가 머쓱해지죠. 썰렁해지고. 그럴 때 교우들이 아멘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서 딱 했는데 교우들이 가만히 이러고 쳐다보면요, 저도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이거 아니네. 뭐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다른 분이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어디 가서든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은혜가 받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숨기거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나도 그렇게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게 또 아멘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누가 나와서 이렇게 대표 기도 같은 거 하실 때도 이렇게 기도하실 때면 정말 내 기도와 똑같은 기도를 저 사람이 해주고 있구나 할 때는 아멘 아멘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게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기도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기도로서 하나님께 바쳐진다 하는 겁니다. 아멘. 왜 이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찬양에 할렐루야가 많이 나와서 그랬나?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는 거는 참 좋은 일이죠.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면서 사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그런 할렐루야 아멘 같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일에 우선은 인색하지는 말아야 되고, 그거 짜게 아멘하지 말고 짜게 할렐루야 하지 말고 인색하지는 말지만, 그러나 또 인색하지 말라고 해서 너무 과용하는 거, 상황에 맞지 않게 하는 것도 또 옳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신앙생활 하시면 그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럴 때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에 부르시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등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잇대어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구원과 영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의 임원들이 새롭게 임명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날입니다.
임원들이 이미 뭐 집사의 직분을 오래전에 받으셨고 권사의 직분을 오래전에 받으셨기 때문에 새롭게 또 임명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매년마다 새롭게 임명을 받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냥 타성에 젖어서 이 직분을 오래전에 받았으니까 나는 벌써 권사가 된 지 몇 년이 됐고 집사가 된 지 몇 년이 됐으니까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서 새해를 맞기보다는 이 해도 또 내가 새롭게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는 마음을 다지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게 그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매 새해가 되면 이렇게 임원들을 새롭게 임명하며 또 새롭게 헌신하는 다짐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성서에 보면 우리들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많이 나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일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는 반드시 우리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시간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불러주시면서 교회라는 조직을 만들게 되고, 또 그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직분을 맡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맡은 직분의 의미입니다. 아직 직분을 맡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데에는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직분을 잘못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직분을 마치 신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다 누구나 높은 사람이 되기를 좋아하고 원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신분의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그런 잘못된 사고를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신분의 개념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의 이름일 뿐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좀 오래 있었고 또 교회 일을 잘 알고 그의 성품이나 그의 덕성이나 그의 믿음으로 봐서 이러한 일을 맡기기에 합당하다 하고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는 장로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이분은 그래도 교회 나온 지 오래됐고 또 여러 면에서 교인들에게 덕이 되고 교인들을 치리할 수 있지만 아직 좀 나이가 어리다든지 또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권사라는 직분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장로, 권사, 집사 또는 그냥 평신도, 그냥 이름 없는 교우, 이것이 신분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데 필요한 그 일에, 우리에게 맡겨진 일의 이름입니다. 이름이 다른 거예요. 이름을 가지고서 위아래를 나누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사가 장로한테 명령을 하고 장로가 권사한테, 권사는 집사한테 명령을 해서 상명하복의 구조에 의해서 위에서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일을 한다 하는 그런 관계는 결코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협조하며 내가 맡은 이름에 걸맞게 내가 할 때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조언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의 인도와 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협조하면서 상생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나가기 위한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맡은 직분의 본질을 바로 알게 됩니다.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리고 그 자리가 높아지게 되면은 목이 뻣뻣해진다고 그래요. 목이 뻣뻣해진다. 좋은 말로 목이 뻣뻣해지는 거지 나쁜 말로 하면 좀 교만해진다 하는 뜻이겠죠.
어떤 분이 권사님일 때는 열심히 고개도 숙이면서 충성하던 분이 장로님이 되니까 다음부터는 고개가 덜 숙여지고, 물론 그런 장로님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고개가 덜 숙여지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을 더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면 그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다는 겁니다. 거꾸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높은 신분이라는 직분을 갖게 되면 더욱더 자신을 낮추어라 하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 반대로 살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고귀한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갖기 전의 모습이나 또는 그 이름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들이 맡은 직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몇 가지 길을,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가 직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할 때 하는 가장 최고의 목표는,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 직분을 받게 되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직분에 대한 우리의 자세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일을 감당할 우리들, 바로 사람들의 손이 필요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움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레만도 못한, 찬송가에 있지요, 벌레만도 못한, 아무런 먼지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나를 써주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또는 하나님께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으면 재산을 많이 불리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더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어떤 일을 추구하거나 기도를 했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은혜의 결과이지 우리가 바라고 추구해야 될 은혜의 본질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하시기 위해서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으니 이거야말로 내 생애에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며 내 생애에 내가 누리는 최고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의 첫 번째 우리의 반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써주신다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가장 큰 선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 선물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마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의 조건이 이전보다 나아지는 것에서 은혜를 발견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만 알고 그 밖에 더 큰 열, 백을 모르는 어리석은 생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의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그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힘을 넣어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셨다는 사실은 요한복음에도 있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억지로 나한테 일을 시켰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일을 한다는 마음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자천하여,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내 스스로 나를 천거하여, 나를 추천하여 내가 그 일에 내 스스로 헌신하기를 결심하여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인데, 그러나 그것 또한 내가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내 스스로 나를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그렇게 마음을 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가 어느 한편에 의해서 강압이나 억압이나 또는 위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나는 싫은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키시는 일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불러주시고 나 또한 그 일이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감사하고 너무도 즐거워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를 써주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이런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쪽의 의사가 완전히 합쳐진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그의 일꾼으로 내 자신을 추천하고 내 자신의 삶을 그곳에 헌신하기로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세상 말로 하면 좀 이렇게 내세울 게 있습니다.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내세울 권리도 있지만, 거꾸로 내 스스로가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에 우리는 그에 합당한 책임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누릴 놀라운 은총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그 일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 또한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이 공무원이 됐습니다. 또는 개각을 해서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런 높은 지위를 만약에 요청받는다면, 당신이 와서 이런 일을 좀 감당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받는다면, 또는 내가 공무원이 되어서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면, 또는 내가 경찰이 된다든지, 또는 내가 검사가 된다든지, 이런 어떤 권력을 누릴 자리에 우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때 그런 사람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이익을 위하지 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을 사람들은 요구하고 또 그 직무 자체가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내가 거기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있을 동안에 그 자리를 이용해서 만약에 돈을 많이 좀 벌어야겠다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한다든지, 내가 가진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못했던 것을 좀 하겠다, 또는 부정한 짓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걸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공무원들 나름대로의 신조가 있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지켜야 할 규정이 있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자천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규정 또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바울이 오늘 그렇게 우리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우리들한테 말합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맡은 직분 때문에 우리 자신도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비방을 받아서는 더더군다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이 자신을 위해서 일해달라고 어떤 사람을 어떤 고위직에 임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정말로 나라와 자기가 모시는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끄러운 행위를 드러내게 되면은 그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수치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임명한 사람에게도 욕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실생활 속에서 너무도 많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맡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것이 사람들에게 거리끼는 일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사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 믿으면서 저러지? 자기들은 더한 일을 하면서도 우리들한테는 그렇게 비난합니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잣대를 갖다 놓습니다. 훨씬 더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갖다 놓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차원의 삶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높은 잣대를 들이대면서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 자신이 비방을 받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이런 고귀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직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가 받은 직분으로 인해서 망령되이 일컬음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사는 사람이 걸어갈 길을 자신이 걸어왔던 삶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우리는 노력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이 그들에게 거리끼는 일이 돼서는, 즉 조롱하는 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상황을 열거합니다. 자기가 받은 힘든 상황들을 열거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일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편안해야 되는데 그는 거꾸로 많이 견디어야만 했고 환난을 당하고 궁핍했고 고난을 당했고 때에 따라서는 매를 맞았고 갇히기도 했고 난동을 당하기도 했으며 수고를 하였고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매를 맞더라도, 옥에 갇히더라도, 난동을 당하더라도, 밥을 먹지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하더라도 그들은 깨끗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욕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 능력을 갖고 살면서 거짓 없는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살기를 그는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가지고서, 의의 무기를 양쪽에 가지고서 우리들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 자신이 나에게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고 열거한 게 바로 이겁니다. 매를 맞더라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고, 굶주려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고,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는 늘 내 자신을 깨끗하게 간직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짓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명령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맡은 직분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되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서 볼 때는 욕된 직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느끼는 것은 이것은 아주 아름다운 이름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bad repo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잘못된 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누리는 권세, 세상에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를 향해서 속이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구세주인가? 그러한 거짓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속이는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참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전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이름이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 같지만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이 살아가지만 아직까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자 같이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가난한 자 같이 보이더라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내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일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한 사람들,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을 견디면서도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기에 애쓰는 사람들은 바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지만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 스스로 자천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늘 붉은 카페트가 깔려있고 옆에는 장미꽃이 피어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길은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직분이 비방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일들을 겪어야 되며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소중한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일꾼을 자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세상을 향하여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에게 새로 허락하신 2014년도 한 해 동안 우리들의 삶에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함께 모여서 주의 일꾼이 되고 그 일꾼으로 세상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